시편 13편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편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3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편이고, 그리고 다윗이 어떠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가운데에서 쓰여진 시편입니다. 시편은 다른 성경과는 다르게 인간의 말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솔직한 언어들이 담겨 있는 시편입니다. 신앙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지는 그 신앙 현실이 어떠한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성경이 바로 시편입니다. 우리가 혹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고난받는 가운데 탄식하고 울부짖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고통도 참으로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믿음을 더 가져서 저희를 극복해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탄식은 성도들이 가지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으며,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오히려 원하는 일보다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 또한 그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인생이었지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이 그에게 찾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시는 겁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렵니까? 나의 영혼이 너무나 번민하고 근심하기를 하나님, 어느 때까지 해야 합니까? 내 원수들이 나를 치며 나를 조롱하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탄식하며 어찌 보면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너무나 많이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현실, 믿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나가며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나를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현실들, 그런 것들이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닌 다윗도 겪었고 우리가 계속해서 겪어나가는 신앙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러한 탄식도 하나님이 받으시며, 그 탄식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솔직한 고백을 드립니다. 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은 두려워합니다. 정말로 이러한 어려움이 끝으로 치닫아서 사망의 영원한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어려운 현실 가운데 나의 인생이 끝나버릴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사망의 잠으로 나의 인생이 끝나버리고 원수들은 나의 죽음 앞에서 나를 조롱하며 손가락질할까 두렵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느끼는 솔직한 감정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한 가지를 붙듭니다.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고백은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붙들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탄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솔직한 인간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놓지 않으시겠다라는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붙들며 우리는 하루하루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넘어짐 이후에 일어섬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결코 사망의 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은 원수들의 조롱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5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랑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감정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신실하심,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 언약들을 통하여서 증명하고 확증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을 통하여 베푸시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서 그 사랑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은 어디서 완전하게 드러났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서 포기치 못하시는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시고 그 인간의 몸으로 낮아짐에도 모자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베푸시는 사랑,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무엇을 더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너희를 포기치 못한다 라는 의미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근거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랑의 근거는 바로 그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미리 알게 하시고 보여주심으로
이러한 고백들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온전히 나타난 계시를 통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포기치 못하시는지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탄식하며 하나님께 때로는 원망하며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다시금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탄식 끝에 결국은 찬송으로 마무리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은덕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찬송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신앙 현실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성도의 삶은 사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를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우리를 삼킬 수 없으며 오히려 그 현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며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그러한 연단의 자리를, 연단의 현실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원수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 같은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공통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